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풍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부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이 법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법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직전에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야 될 법을 신신당부하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에는 그냥 무주공산이 아니라 가나안에는 견고한 세력들이 국가를 이루고 오랜 전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법을 거듭해서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0절에서 먼저 13절까지 전당물 규정,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우리 앞에서 나왔죠.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그 이자를 받지 마라. 그 내용이
21장 10절에 나왔습니다. 21장 10절이 그건 거기 아니고 구워줄 때에 나오죠. 21장 10절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요게 그 랍비, 유명한 랍비는 우리가 10계명의 12장에서 26장까지를 10계명의 연속으로 10계명의 세부법을 그렇게 풀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랍비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요 문장 형식, 뭐뭐 할 때에, 뭐뭐 할 때에, 요런 그 이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란 요런 그 이 히브리어 문장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이럴까요? 똑같이 전당물을 받지만은 그 전당물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되게 힘든, 오죽 어려웠으면은 자기의 요즘처럼요 이렇게 물건이 많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사람들의 삶이, 특히 이 시대에는 무슨 뭐 TV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무슨 라디오가 있습니까? 텔레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은 생활 필수품들이에요. 오죽했으면은 그 생활 필수품 뒤에 나오죠. 옷이라든지 무슨 맷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전당해요. 그거는 생존의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지만 이 옷은요, 오늘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옷이 지금 넘쳐나고 있지만은 이때는 옷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옷이면서 동시에 이불, 겉옷 같은 것은. 그래서 오죽 어렵고 답답해서 남에게 전당물을 잡히고 꿉니다. 무슨 양식을 꾼다든지 돈을 꾼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때 자, 내가 이 맷돌 윗짝을 전당물로 줄 테니까는 나에게 먹을 살을, 우리 애들이 굶게 됐는데 살을 좀 빌려달라. 그런 상황일 때 그 집안에 있는 전당물을 그 채주라고 하죠. 채무자에게 채주가 가서 그걸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밖에 있고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이 가져다가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거기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당해보면 몰라요. 채무자에게도 인간적 수치심을 최소화하는 민감한 배려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존감을 짓밟지 않고 채무자이지만 그 인격의 품위를 존중해 주라. 아니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응? 아니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보통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 일도요, 내가 상당히 어렵거나 내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는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 상대방의 행동 하나, 상대방의 눈빛 하나조차도 강력하게 그 사람을 찌르는 그런 말이 됩니다.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은행에 대출 같은 거 받으러 갈 때도 그렇고요. 그래 대출계는 참 대출 받으러 온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서 오는데 그 앞에서 자존심을 짓밟혀서 거기서 분노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죠. 대출계는 무조건 보내 그 사람 취급. 목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가면요, 대출 사늘하다 그래요. 뭐 안 가봐서 내가 모르겠지만 사늘하다. 이런 이 약한 자에 대한 배려, 이게 하나님이다.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전당물을 받았다 해가지고도 받기는 받아. 그렇지만은 그것을 밤이 새도록 가지고 있지 마라.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반드시 돌려주라. 그래 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전당물이 옷이었네요. 옷이었네요.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불이에요. 옷은 겉옷하는 거, 겉옷하는 거. 여러분, 내가 반복해서 내가 말하지만은 옷은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산업사회 이후로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옷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지만은 고대는 전부 실부터 해가지고 그 과정이 참, 옷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런데 그 옷도 없이 전당마다 추위에 떨면서 자면은 그가 그 옷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그럴 적에 그 옷을 가지고 있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그런데 그가 옷을 돌려주니까는 그 옷을 입고 자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이 옷이 없으면 얼마나 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 축복할 것이고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도 어렵게 본다. 14절입니다. 품삯규정.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의 성문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마라. 자, 품꾼은 일꾼을 가리킵니다. 그날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일꾼들. 여러분, 오늘날처럼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이런 회사 생활하고 이런 거는 전부 산업사회 이후의 일이고, 기껏 옛날에 고정된 그런 이 정규직이라 그러면은 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군대도 대체로 많은 나라의 군대들이 그 직업군인이 아니에요. 특별할 때 모여서 하고 나머지 일상은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체제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품꾼은 형제든지 내 땅에 우거하는 일. 앞에서 이자를 받아도 되는 것은 형제와 외국인은 타국인은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이 품꾼에 있어 가지고는 외국인이든지 형제든지 여기 우거하는 객하는 말이 객 뒤에서 계속 나오는데 객을 하는 건데 이거는 나그네 또는 외국인입니다. 이방인들 그를 학대하지 마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는 미루지 말라. 그가 가난한 자이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랄 거다. 그러니까 이 품꾼에게 이 품삯은
그날에 그들이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마라. 미루지 마라. 학대해서 안 되고 미루지 마라.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학대받는 외국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신분이 이게 뭡니까 무슨 불법 체류자 이런 경우에 그걸 악용해가지고 고소도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소수겠죠. 미루지 마라. 오늘날 지금 고용인 보호법입니다.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 요즘은 이런 일들이 비교적 없는 편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없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일하고 그 품삯을 못 받은 사람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는 가게를 했는데 외상을 많이 하거든 사람들이. 외상 없으니까는 외상해가면 나중에 간주 때 준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월급 타면 이제 그 외상 갖고 나면 없죠. 그런데 그 간주 때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월급이 안 나와서 그렇다 이러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자, 이거는 여유분이 아니고 그날 일용할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죄다. 자, 품삯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그걸 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그날 식사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는데 그걸 못 받아갔다. 그러면 그 온 가족들이 굶주리면서 원망할 거야. 원망할 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너의 죄가 된다. 자, 아주 놀라운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체불을 하고 이렇게 했는 것은 그것이 네게 죄가 될 수도 있다. 여호와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을 호의로 대하라. 호의로 대하라. 이웃에게 호의로 대하라. 그런데 이런 법은 아직까지 이 초기의 법이기 때문에 복잡하죠. 대체로 품꾼을 드리는 사람, 주인이 많이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게 복잡해지면은 주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 정말 없어서 체불할 수는.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잠시만 참아가지고 회사를 정상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복잡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지금 약자들을 위하여 규정하는 이런 법이 강조가 됩니다. 현대에서는 그 반대로 노동자들 그리고 그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때때로는 사용주들이 더 어려움을 당할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런 법들은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법에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절은 갑자기 이제 여기에는 지금 짧게 이 규정들이 지금 연속 나오네요. 연좌제 금지.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다. 소위 이걸 갖다 연좌제라 그러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연좌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6.25 사변 때 그 아버지가 월북을 했는 가정의 경우 그 부인이나 그 자식들 빨갱이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 자식은 성인이 돼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특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직업이 있어. 그런 월북자의
자녀들은 때때로는 이거는 그보다 더한 경우네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죽이는 경우네요. 일가족 몰살시키고 3대를 몰살시키고 뭐 하는 그런 법을 이야기하네요. 자, 이런 삼족을 멸한다. 예를 들어 반역자들 집안 같으면은 뭐 그런 법인데 이게 온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발명하여 죽음을 당하지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의 죄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에스겔 18장에서도 나오고 31장에서도 나옵니다. 죄책의 이 고통을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은 또 한편으로 신명기 우리가 그 신약에서 신명기를 쓰는 용법을 보니까는 참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게 예수님으로 연결되듯이요. 이것도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이것은 본문은 지금 연좌제 금지를 가리키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각자 도생이지 아들의 믿음이 그 아버지를 구원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는 법칙이죠. 그 법칙입니다. 각자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연좌제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과도 원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22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여기는 전부 다 뭐냐? 객이나 고아, 과부. 자, 말씀드렸듯이 객은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나그네 이방인들, 고아, 사회적인 약자죠. 그거를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외국인이고 약자는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서 가서 호소를 해도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자, 앞에서 그 13절에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하듯이 여기 또 과부의 옷이 또 여기 연결되네요. 요거는 꼬리를 무는 게 아니라 꼬리에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또 꼬리가 나오죠. 이런 경우 이 성경이라니까요. 꼬꼬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서 또 좀 떨어져 꼬리가 나와. 이런 경우도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 왜 그런지 이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알게 돼요. 조금씩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은 그 질서도 그 리듬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앞에는 고아의 송사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 전당 그렇게 연결되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게 와 이래 안 있고 그 위에 10절에 그 붙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더 강조합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자, 과부는 사회적 약자고 옷이 없으면 나가지도 못하죠. 수치스럽고 뿐만 아니라 추위를 지나야 되죠. 지금 오늘날과 다릅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고 참으로 사회적 최약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속량하신 걸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라 한다. 18절에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일, 너희도 애굽의 종이었다. 사회적인 약자였다. 애굽에서 외국인이었고 애굽에서 그들에게 이
종로를 하던 자였다. 사회적 약자였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속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을. 그걸 기억함으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냐. 이 일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그 규정을 만든다. 너희도 사회적 약자였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 뺄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라. 자, 이것도 앞에 나왔던 내용이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자,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가 이 감람원에 들어가서 그 감람 그 열매를 딸 때 손으로 따서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곡식 밭에 가지고 그 곡식을 손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낫으로 베어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런 규정하고 연결되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니까요. 떨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곧 떨어지니까 또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며 강조를 합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 뺄 때 한 무슬 밭에 이번에는 이제 추수자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밭 주인의 입장이 있습니다. 밭에 곡식을 베어 오다가 그 단을 놔두고 오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찾으러 가지 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네 선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주다. 이것은 무슨 완전 형벌이나 그런 금지법은 아니고 권면입니다.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외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 적선하십시오 하는 말이야. 적선하시오 하는 적선. 나를 도와주면 당신의 선이 정립된다 그런 말이야. 같은 원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복을 줄 거다. 20절입니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떠내 그 가지를 다시 살피면 그 남은 것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남겨두라. 가지에 남은 것들 그대로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자, 같은 내용이죠. 앞에 나오는 23장에 나왔던 내용과 같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며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포도를 따다 보면은 송이 작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건 그대로 남겨두라. 그러면은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을 수 있도록.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된 것들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한다. 18절에 나왔던 것과 똑같네요. 18절에도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한다. 너희도 사회적 약자였다. 너희도 객이었고 그 애굽 땅에서 객이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였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같이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법이. 자, 이거는 다른 한편 오늘날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너희도 다 죄인들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악으로 갚지 마라. 너희도 알고 보면 똑같은 죄인이야. 그렇게 주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보면 내가 막 의인같이 보이는 게 돼. 똑같은 죄인이다. 자,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신명기 이제 마지막에 와갑니다. 이제 이런 법규,
신명기 법이 이게 핵심 법이 지금 여기 26장까지가 법입니다. 정말 지리하고 길고 반복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참 인내를 요해요. 인내를 요하는 그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져 갑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표현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렀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때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한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계속 이번에는 25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형량. 자, 태형이라고 하는데 태형이란데 이 범죄자에게 때리는 거예요. 여기 대체로 엉덩이를 높여놓고 엉덩이를 때리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태형이 있죠. 곤장 몇 대 간에 곤장 한 대 맞으면은요. 맞으면은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자,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 결과
벌을 줄 때 그 벌 가운데 태형이 있어. 태형. 때려서 이 벌을 주는 그 태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태형, 아무리 악한 범죄라도 그 태형에 한계가 있다. 40까지는 때려놓아 그것을 넘길 수는 없다. 큰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40만 맞아도 엄청나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 그래요. 40에 하나 감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 법을 따라가 유대인들이 그때도 이 법으로 그렇게 처벌을 했던 것입니다. 범죄자에게도 존엄이, 인간적 존엄이 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시신에도 존엄하게 시신을 다뤄야 된다. 아무리 악한 흉악한 범죄라도 그 범죄자도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형벌을 줘서는 안 된다. 참, 그래서 오늘날 법 보면 우리가 저런 그 흉악한 살인범들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중에 막 출소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게도 보기 한 거죠. 그런데 그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을 참 하나님이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인권을 존중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인권 변호사라던 그 문재인이가 북한 탈북민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그대로 그 돌려보내가지고 그 죽도록 마지막에 발버둥을 치면서 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 사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심지어는 동물에 대한 그와 같은 권리, 동물권 보호.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바울 신학과 신명기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요, 바울이 사역자들이 일을 하는데 교회가 그들에게 생활비를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걸 두 번이나 표현해요. 두 번이나.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이까지도 지금 앞으로 봐내야 돼. 야, 신약에서 바울이나 예수님이 구약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가? 참, 우리가 봤을 때 이 맥락하고 그거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도 탁 해서 아주 중요한 거로 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거하고 여기에 나오는 그 십자가 처형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전혀 맥락이 다른데도 그거를 적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서 구약을 사용할 때 그 원칙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충실합시다. 자, 이렇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라. 곡식을 떠는 소는 곡식을 늘 보겠죠. 일을 하면서 자기는 힘들어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망을 세우기는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참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하나님. 농사 지어가지고 지가 무조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이 와서 그냥 막 묵으면은 그냥 있어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 동물이 실컷 일해가지고 했는데 곡식 떤다고 지가 그 묵기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까지도
그들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딴 일을 하면 덜한데 곡식 뜨는 일 하면서 자기가 배고프면은 얼마나 하겠어요. 음식적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배가 고파.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는 또 길게 나옵니다. 길게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소위 수혼법이라 그러죠. 수혼법.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한 형제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동생이 형수하고 이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인데, 이게 아주 이게 우리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아들이 오난이 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급살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법이 있기 전에도, 이런 범죄화되기 전에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레위기 18장 16절, 20장 21절은요, 아버지의 아내를 자녀가 손을 대면 안 되듯이 엄격하죠. 죽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아버지의 첩이 되겠죠. 그런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형제의 아내를 손을 대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법이었다. 그런 법이었다. 그건 루스의 경우도 이 법에 적용이 되는 거죠.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 사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고엘 가는데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자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 친족을 대신해서 구해주는 그러죠. 그 대속하는 거. 땅을 잃어버렸거나 그 땅을 대신 사서 주는,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하나의 원리로 하나의 적용이 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 법. 자, 그런데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 그것은 성문에 나가서, 성문은 법관이죠. 이 당시에 고대 이 국가의 하나의 그 재판소가 성문의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다 고하면은 그 장로들이 그를 불러가 신문합니다. 네가 하지 않겠냐?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은 그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9절에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 발에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지 저기 앉아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를 것이요. 룻기 4장 11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사실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아무게라고 나오죠. 아무역 하면 이름도 안 나오는 그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룻과 이렇게 이 룻의 고엘이 될 경우에 자기가 이득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를 포기를 하니까는 보아스가 그 사람은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 되는 거예요. 되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짧은 내용, 이렇게 짧게 나오다 좀 길게 나오다 또 아주 짧은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이번에는 남자가 서로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도우러 가지고 상대편 남자의 이 성기를 잡아봅니다. 성기를 잡아. 음낭을 잡거든. 더 구체적으로는 불화를 잡아. 불화를. 그러면은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와, 이거 참 엄청난 법이네요. 손을 찍어버려, 손을 찍어버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단호하게 그 일해라. 이런 일이 없다. 여기가 생명이 있는 곳이 여기 엄낭이 씨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의 씨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는 16절까지네요. 이것은 청량하는 기구, 저울추 또는 요즘 안 쓰니까 잘 모르겠어요. 살 같은 거 이렇게 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 하나의 이 청량 도구죠. 청량 도구입니다. 저울추, 무게를 달 때 탁 보고 사람을 보고 이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다가 탁 속이는 거야. 큰 저울추를 써야 될 때 좀 가벼운 거를 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어. 대도 속이는 거예요. 대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죠. 우리는 그래도 이런 시대를 좀 살아봐가지고 좀 이해가 좀 오는데, 우리 어릴 적에는 전부 이 대 같은 게 집집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가면은 대 달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를 막 널찍하게 주고, 거기 기술자를 싹 치는 데도 있고, 너무 대를 막 알뜰하게 치면은요, 인정 없다 하면서 그 집에 잘 안 가고, 대를 좀 후하게 주는데, 뭐 그런 섬세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계량 저울 같은 게는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뭐, 나오지만은, 공정한 저울추를 주고, 공정한 대를 사용해라. 상거래에 있어가지고, 남을 속이지 마라. 그래 하면은,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가증하다. 꼭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것보다 상거래에서도 정직하지 못하는, 이게 도적질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네가 잠시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은 그 이득 보는 게 아니다. 이득 보는 것이 아니다. 속여서 얻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런 욕심에 사지만은,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편안하지 못하다. 17절입니다. 다시 과거 애굽의 이 기억, 이것도요 간헐적으로 나와요. 한 번씩 또 계속 나와요. 애굽을 기억하는 거, 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의 삶을 기억하라. 이것도 딱 연속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법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출애굽할 적에 제일 처음에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너는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이스라엘 그 행진 가운데서 제일 뒤에 낙오된 그 사람들을 공격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줄 때, 네가 그 땅을 차지하고, 계속 이게 나오죠.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그 땅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 땅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군으로 내게 안식을 줄 때, 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적군들을 다 몰아냈을 때, 그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강조합니다. 너는 잊지 말지라. don't forget.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십시다.
이게 또 여기서 나오네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자, 그때 이제 아직까지 시내산 도착하기 전이야.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3개월이 되기 전에 여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우죠.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는 그 손을 받쳐주면서 그래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인데요. 14절 보시면은 14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승리했어요. 그런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말해가지고 이 아말렉을 없애한 이 기억 이거를 기록해서 아말렉이 없어지도록 천하에서 없어지도록 기억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라. 그 명령인데 그 명령이네요. 그 명령을 다시 여기서 반복하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유독 왜 아말렉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까? 자, 이것도 우리가 민수기 14장 43절 45절 사사기 3장 13절 또 대표적으로는요 사무엘상 30장에도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울이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 아말렉 왕과 그 물건들을 헤렘해라 그랬는데 헤렘하지 않고 했던 것도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서에 나오는 사건들 있죠. 사건들 다윗이 무슨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 뭐 바세바를 범한다기는 그 아들들에게 쫓겨나 이게 뭐냐가 지금 이 법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다 법을 위반한 거야. 사울이 아말렉에 대해서 했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신명기는 지금 우리가 28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역사서는요. 모든 역사서는 이 신명기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외적이 공격하고 그다음에 기근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사건인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